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떠리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으로 삼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반석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정상적인 학교 생활, 취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낙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삶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반석교회 유아 어린이들에게도 건강과 예배의 기쁨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와 야곱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참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임에도 얼굴을 보지 않거나 남남으로 지내고, 심한 경우 이 형제들 사이에 무서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이 돈과 관련되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가족 간에 일어난 비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요. 어느 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런 창극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 수확하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각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땅에서 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아벨의 제물만 태웠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인이 분노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게 되고 또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왜 화를 내느냐? 그래서 가인에게 죄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가인의 바로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시면서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가인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죠.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근데 그때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인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하시면서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가인이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서, 환대, 기쁨, 은혜, 이런 모습을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노, 미움, 살인, 저주.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를 집어삼키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린다는 건 뭐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요, 그의 제사가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때 그로 인해 화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걸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조금 알려줘요.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제물과 함께 두 사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었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인이 거절당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악을 행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전부터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죽이기 전부터 그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만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 행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였지만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와 함께 믿음이 또 언제 필요하느냐?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배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말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알려주는 시편 말씀 두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런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없이 하는 행동들은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가인의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취해야 합니다. 제사가 거절당한 후에 가인은 몹시 분노하면서 얼굴색이 바뀌어요.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과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사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이렇게 다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선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절을 선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이 섭섭할 수 있어요. 화도 났을 거예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이 거절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됐는데 가인은 선하게 해석을 못한 거예요. 만약 가인이 그랬다면, 그래서 나의 제사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삶을 바뀌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바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절하심에 서운하고 분노하는 것에 그치고 말죠. 거절을 해석하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성숙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네가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다. 여러분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건을 준비하는 곳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만 선한 게 아니에요. 거절하심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하나님께는 분노했고 동생은 시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거부당했는데 너는 받아들여졌단 말이지.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질 때, 나는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시기하고 부럽고 부러운 마음부터 들죠. 그러다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내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에 선한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그 시기하고 미운 대상을 향해서 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마음에 막 시기함이 생기는데 축복이 나와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때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시기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바로 그 순간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그랬다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받았을 때 아벨 축하해. 어떻게 너는 예배를 드렸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면 그럼 가인은 성장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의좋은 최초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한 형제가 아니라 의좋은 형제로 기억됐을 텐데 안타깝게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혹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그 순간이 바로 선을 행해야 될 때다. 한 가지 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가인의 이게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아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 잘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된다. 조심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데 가인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죠.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데 가인은 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고 죄로 나아가요. 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것을요. 그 이후의 태도를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 동생 지키는 일은 당신이 해야죠. 이런 대답인 거예요. 4장 9절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짓고도 거짓말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요,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와 비교해봐도 달라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가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가인은 아주 뻔뻔하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도 바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가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는데 가인은 그 은혜까지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더 심한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에 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주시고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최근에 정치 지도자들의 성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만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까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도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나는 괜찮겠지.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 비슷한 죄가 또 행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냐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작금에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은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인 거예요. 죄는 숨길 수 없어.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빨리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고 깨어서 믿고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전염병을 겪어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지역마다 다르고 계속 변이가 일어난대요. 그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한 가지 더,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방심하다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예요. 전염성, 파괴력, 결과가 더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너를 원하나, 죄는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한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것에 지면 안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야 돼요.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거절당하고 응답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때가 죄를 짓기 딱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선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선을 택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빨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그것이 죄로 향하는 자리라면 떠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죄에게 넘어가지 않는, 죄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일어난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선으로 해석하고 그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죄에서 떠나는 죄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저희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모든 예배에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8호로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성경 봉독 담당자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자는 기도문을 김현주 간사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반석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